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자 날마다 같이 하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같이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가 마음이 맞으니 날마다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만 특정하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는 그런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흰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천 년 전에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너희를 일을 해서 땅의 수확을 걷지만 7년째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은 너희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인한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면 내가 3년에 먹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희년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7번 완전한 숫자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날에는 그 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지옥을 이길 이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가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벤션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방글라데시 아이를 한 명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카콜라. 한 달에 45,000원씩 이렇게 보태주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을 시작했던 동기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컨벤션 아이를 도와주냐면 구두 닦기를 하셔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였던 차승원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컨벤션에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무능력한 목사죠. 저도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두 닦기가 되었든 무슨 일을 하였든 그 어떤 직업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조차도, 재산조차도, 자녀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저도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고, 어떻게 이것을 더 불릴까? 어떻게 이것을 더 나한테 이득이 되어서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여기 집착하다 보니 제가 너무 피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주께서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것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땅의 것에 썩어들 것에 마음을 쌓아두는 삶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왔을 때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들었다는 것이죠. 눈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죠? 저들을 보니 행복해 보이고 저들을 보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부흥의 역사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난데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요.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게 하시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왜 갑자기 오늘 베드로 요한이 나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적을 통해서 걷게 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이를 기록해 놓았을까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몇 번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분명히 누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누가가 오늘 이 내용을 여기에 부분에서 갑자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되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였죠?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에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제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유일한 교회 헤롯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헤롯 성전도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은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귀하게 짓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짓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오늘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먼저 품으시고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이라는 어떤 갇혀있는 틀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성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1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오늘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3시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좀 더 다르게 보아야 할 부분, 아까 제가 오늘 서두 말씀드렸지만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을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성전이 이미 좀 달랐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성전이었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 이 두 제자가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그 열심히 2장에서 기록했던 성전과 굳이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그곳이 성전이라면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떤 건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이 부분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2장에서 보았는데 주집마다 가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상모독죄입니다. 신상모독죄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저요. 여기서 성전에 올라갈 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시제해 봐야 되는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올라가는 도중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렇죠? 못 걷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올려 보내시지만 지금은 성전의 관심보다는 지금 이 못 걷게 된 한 사람 때문에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이 못 걷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원해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지명이었던 사람 하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애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나 어떤 불의의 어려움으로 장애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환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기독교적인 신화는 아닙니다. 제가 재미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태어날 기회를 주신다면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어떤 곳에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자녀를 두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주는 겁니다. 답 나오죠? 아마 여기 다 모이기 힘들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해봤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 없으셨어요? 언제나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언제나 우리 가족들 보면 좋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사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 나이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태어나고 몇 년 동안 걷지 못한 겁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땠을까요? 부모는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과정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비참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정상인 부모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거 특수학교 지으면 안 된대. 그래서 부모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로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아침에 2시간, 그 왕복 4시간입니다. 부모가 생활될까요? 저희도 아침에 학교 보내려면 이번 주 개학인데 난리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입혀서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시간, 왕복 4시간을 버스를 태워서 학교를 보냅니다. 여러분요, 그 장애인 부모의 그 겪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요, 제가 볼 때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럼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구걸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구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부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부자였다면 구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집도 가난했다는 소리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 자, 근데 이분이 구걸하는 곳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구걸합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문둥병이나 자기를 갖고 태어나면 하나님이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배타받은 사람, 배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오늘 어디서 이 사람이 구걸합니까? 미문이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걷지 못했다면 어떻게 성전 문 앞에까지 왔을까요? 오늘 그것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메고 와서 원어에 보면 실어서 왔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더 맞겠죠. 사람이 몸무게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거든요. 메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메고 오겠습니까? 실어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수레나 도구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싣고 이 성전 문 앞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고생입니까? 성전에는 항상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이들은 예배가 삶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굉장히 좋죠. 네, 상권은 좋습니다. 여기서 미문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The Beautiful Gate. Beautiful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럼 이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40년 동안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절 후반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보면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내일이나 모레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변함없이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나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만약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내가 10년만 참아 5년만 참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어 하면 여러분 보통 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앞을 5년 10년을 봐도 이 고생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사는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아름다운 문의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꽤 오래된 일입니다. 15년 훨씬 지난 일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있는데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찬송가 소리 들리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4차선 도로인데 맞은편에서 어떤 분이 하마실 못 쓰는 분이 있어요. 아마 옛날 시장에서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지질 끌면서 이렇게 리어카 있잖아요. 낮은 거 끌고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수세미 같은 거, 뭐 저렴한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파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한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찬송을 틀어놨다는 것은 뭐 그분이 교회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 바라보면 어떻게 볼까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 그럴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이 자리에 와볼래? 네가 이 자리에 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질질 바닥을 배로 끌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을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눅이 들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6일 동안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기 막혀 있는 거죠. 자, 오늘 사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 먹은, 그러니까 나이가 40 넘었겠죠? 40 먹은 구걸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주먹을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5절이 재미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당연한 행동이겠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구걸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생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를 바라보라 했을 때 표본 그들이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돈을 주었거나 도움을 줬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요한을 날 바라보라 했을 때는 이 기대함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저를 바라봤는데 뭘 바라봤냐면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나를 바라봐. 근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주실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아마 소망은 그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돈을 많이 모으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왜 바라보시죠? 정말 그분을 바라볼 때 사심 없이 내가 그분 자체만으로 행복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부풀었던 이 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소망이 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6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금과 금이 없답니다. 화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바라봤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어. 나 없어.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걸으라.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근거가 어딥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희는 당장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셔야죠. 나 그거 없어.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뿐이야. 그럼 어디 선택하실래요? 금과 은이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이번에 좀 막혔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뿐인가?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문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 이 40년 동안 이 구걸했던 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구걸했죠? 구걸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구걸을 하게 된 이유, 동기. 그렇죠. 걷지 못해서 구걸한 겁니다. 만약에 걸 수만 있었다면 일을 하거나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이 사람한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걷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잊고 있었어요. 뭘 잊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구걸하는 것은 못 걷게 된 건데, 못 걷는 것은 까먹게 있고, 당장 구걸을 해서 응답금을 얻으면 나는 소망이 생길 거야. 이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40년이 속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자고요.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40년 넘게 구걸했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못 걷는 건 당연한 거야. 구걸하면 인생 달라질 거야. 아니, 내가 돈을 얻으면 인생 달라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걸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근본, 왜 못 걷게 되었을까? 이것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질병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걸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그리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장 이 사람이 걸었다라면 초점을 맞추지만,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진실한 성전, 너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왔을까? 남편, 자녀, 아내, 부모,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걷는 문제를 까먹게 했고 구걸한 인생을 40년 넘게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걸으라 라는 표현은 여러분 현재 명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오늘만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걷게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걷게 되면 엎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걷게 되었으니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걸어도 쓰러질 수 있고요, 걸어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걸으라 현재 명령입니다. 주께서는 이 걷지 못했던 40년 병자한테 오늘만 걸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병자가 걸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습니까? 어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일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잖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오늘도 걸었으니 내일도 너 걸을 수 있어. 왜요?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 네가 바로 성전이야. 네가 바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을 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40년 동안 못 걷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달라고 외치던 이 사람이 8절에서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변화된 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전 미문이 그 이름대로 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한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요한을 해록 성전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 못 걷게 됐던 사람이 걷게 됨으로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성전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그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해록성전,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몄던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들한테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던 성전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줄 모르는 소망이 없던 40대에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와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해록 성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들어왔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누구의 제자인지 다 압니다. 근데 이들이 굳이 이 시간에 기도 때문에 헤롯 성전에 들어갔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했고 또 이 사람을 찾게 됐고 이 사람의 기적을 참여했는지 나누려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3장 19절에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었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다. 다음 주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요한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는지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되었고, 이 장에서 거창하게 그렇게 성례를 설명하시면서 누가가 두 가지 성전에서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걷지 못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걷지 못하게 했을까부터 출발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 기적을 보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겠지, 이런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오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전의 가치,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은, 소망은 40년 동안 그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하고 있지? 걷지 못해서 그렇구나. 왜 걷지 못했지? 우리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서 걷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근본적인 이유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처럼 기쁘게 찬양 부를 수 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고 답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